말씀 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이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스데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하시니라. 네. 오늘 말씀 우리가 좀 특별한 말씀도 몇 가지 있어요. 잘 이해 못하는 말씀도 좀 있고 좀 재밌는 것도 있고 또 결국은 사실 좀 두려운 거죠, 그죠? 심판 날을 이제 운운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거기 보면은 책망하는 거예요, 사실 그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에게로 즉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또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 사람들 스스로는 하나님 믿죠. 유대인들이니까 자신들의 하나님, 자신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는 너희들이 바라보는 그 하나님은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내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나의 시각으로 다시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너희들은 율법이나 관습이나 이런 걸 쫓아서 너희가 의롭다,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너희들이 믿음이 뭔지 내가 이렇게 많이 행한 이적과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많이 행한 지역 사람들이 사실은 더 깨달음이 적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제 좀 말씀을 좀 더 들어가 보겠지만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도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우리가 진짜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잘 깨달아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알잖아요. 그 구약까지는 유대인들이 잘 알아요. 웬만한 유대인들은 뭐 거의 줄줄줄 다 외우는 사람들이죠. 구약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너희들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진짜 너희가 하나님을 아느냐?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구약 성경을 잘 이해했다라면 그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이 뭐다? 구약이잖아요. 옛날 그 약속이니까 그 하나님께서 어떤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존재했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사람이 누구다? 나다라는 거죠, 그죠? 난데 너희들이 잘 깨달았으면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알아봐야 되는데 정말 못 알아본다. 못 알아봐서 내가 그 성경 말씀대로, 구약 성경 말씀대로 이적과 기적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너희가 알아보지 못한다. 오히려 너희가 더 여기 보면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걷어대고 막 그래요, 그죠? 화 있을진저 이런 말을 쓰죠, 그죠? 화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은 이게 그냥 시대에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한 것이구나. 뭐 그렇게 하면은 우리 성경 볼 일이 없죠, 그죠? 그렇게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 무엇을 갖다 주나 이런 걸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원래 복음은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기쁜 소식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기쁜 소식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뭐예요? 메시아를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 기쁜 하나님의 복음, 기쁜 소식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그 흔히 말해서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리셨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리셨지만 그러나 유대인 말고 그냥 우리 같은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 조상들은 다 뭐 구원을 못 받았을까?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보통 기존의 옛날 교회에서는 제가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모르면은 다 지옥 갔을 거라고 얘기하는 목사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다 뭐 지옥 갔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더라도 아무튼 예수를 몰랐으니까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분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경 여러 곳에서 얘기해요. 뭐 특히나 대표적으로 로마서에 보면은 예수를 모르는 시대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준다? 우린 성경이라는 특별 메시지라고 그래요. 이게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이 성경이 이제 하나님을 알려주는 책이잖아요. 이 성경 말고도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신다, 안 알려주신다? 알려주신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일반적으로도 성경을 몰라도 예수님을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모른다? 알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한다라면은 여러분이 믿지 않고 몰랐던 우리 조상들 있잖아요, 그죠? 뭐 우리 어머니 시대만 하더라도 교회라는 존재는 알았잖아요, 그죠? 예수가 누군지 구체적인 몰라도 그러나 사실은 그 더 위로 가면은 뭐 모르죠, 그죠? 복음이 들어온 지가 이제 실제로 100년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럼 그 전에 우리 조상들은 다 지옥 갔을까? 저는 강력하게 아니라고 뭐 자신 있게 주장합니다. 그럴 턱이 없습니다. 그럴 턱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 가면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우리 정말 천국이 있다라면 생각보다 여러분이 뭐 물론 쭉 옛날부터 한 100년 전부터 믿었던 조상을 갖고 계신 분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반면에 또 우리 조상 같은 경우는 뭐 안 믿었어요, 그죠? 우리 사는 동네 교회도 없었고 그런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일반적인 메시지를 주셔서 아마도 천국 가 있는 분이 전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누구만 천국 잘 가면 돼요. 예. 아니 뭐 내 조상은 예수 복음 듣지도 못했는데 천국 가갖고 지금 딱 한 자리 하고 있는데 뭐야 우리가 가보니까 없어. 그러면 야 여기가 나만 천국 왔나? 거기가 천국이 아닐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사실 그런 거 있어요. 너희가 오늘 말씀대로 그대로 한다면 너희가 교회를 열심히 나누냐, 성경을 열심히 보느냐, 그런데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뒤에 부분 화 있을 진저 여기부터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하나님을 너에게 계속해서 보여주는데 앉은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뭐 이런 게 하나님 아니면 누가 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병이의 기적을 행사하고 이런 걸 너희들에게 수없이 보여주는데 뭐야 빵 먹을 때만 오 이렇게 하고 돌아가면은 에게 이렇게 하고 그런다는 얘기죠. 이게 그런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말씀을 보고도 너희가 정말 천국 갈 자신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답을 하나 미리 전 이렇게 말하는 거 좋아요. 미리 전 앞에 강의를 해도 뭐 12주 강의하면은 앞에 한 3주 동안 전 다 해요, 그냥. 할 걸 다 해요. 그냥 한 과목을 거의 다 아닌가요? 저는 미리 다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천천히 해요. 이제 다 했으니까 좀 이제 늘어서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설교도 보통 저는 그렇게 해요,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래 물으시면 너 천국 갈 자신 있느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확신합니다. 우리 어머님이 확실합니다. 뭐 그랬잖아요. 옛날에 보면 그 장병들이 나와서 어머니 불려서 자기 엄마 아닌데도 뭐예요? 우리 어머님이 확실합니다. 뭐 이러잖아요, 그죠? 저는 그럴 자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옆 뒤에 나는 엄마가 친구 오빠든 뭐든지 간에 일단은 우리 엄마가 확실하다고 믿어야죠.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 신이 하나님이고 여러분이 믿는 신이 예수님임을 확신해야죠. 그리고 누가 믿니 안 믿니 이래 물으면 그거 왜 물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럴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럴 정도는. 야, 너 혹시
돈 못 받은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입을 확 찢어버려요. 어디다 대고 이게 너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야지. 어디다 대고 함부로 설질이야 설질. 그럴 정도 자신이 돼야 돼요. 그래도 우리 믿음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져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세례 요한의 믿음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지잖아요. 어디 가니까? 깜빵 가니까. 그렇게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광야까지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고 그럴 때는 막 자신과 용기를 갖고 했는데 감옥에 딱 갇혀보니까 야 내가 예수 저 사람이 그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맞나? 내가 왜 그렇게 그 일만 난 열심히 했는데 그 오실 길을 나는 평탄하게 하라서 평탄하게 했는데 내가 지금 앉는 자리가 어디다? 깜빵이잖아요. 깜빵이라면 교도소에서 뭐라 그러려나? 우리 선배님들이 교도소죠. 교도소에 앉아서 보니까 이게 아닌가벼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좀 얘기 나오겠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온다고 한 그분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하물며 세례 요한도 그러는데 우리는 여러분이 세례 요한보다 더한 강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누굴 보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 시대 예수님을 보고 증거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요한 오늘 보면 이건 오늘 이 말씀은 마태 이런 사람들 다 누구를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죠. 1세대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사도행전에서 성령 강림 사건 전까지는 긴가민가요. 다 어떻게 다 도망가요. 잡히면 죽을까봐.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가지고 한 120명이 막 기도하는 거 뭐라 기도했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주님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가르치고 다 했는데 하나하나 물어보고 다 했는데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보혜사 성령이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대문을 열고 나가려니 뭐예요? 쫄아서 못 나가는 거죠. 쫄아서 못 나가는 거죠. 그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죠. 각자에게 불꽃처럼 임하셔가지고 그때부터 다들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나와서 뭐예요? 누가 너 죽여버릴 거니까 뭐라 그래요? 죽여봐. 그럼 또 때리고 또 놔주면 또 잡히면 그래 죽여봐. 그럼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웬만하면 안 죽다가 언제 죽어요? 죽을 때가 돼서 죽어요. 제가 보기엔 죽을 때가 돼서 죽어요. 33살에 예수님이 배달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죽을 때가 돼서 죽으신 거죠. 우리의 본이시니까. 죽기 전에 전날 밤에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직역하면 뭐예요? 비유 직역하면 내일 있을 죽음을 제 죽음이 내일 있는데 죽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도 그러는데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이 고난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요. 왜 하필 접니까? 욕같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 많아요. 특히나 교회 와서 시험 당하는 사람들 그래서 시험 당해요. 왜 하필 교회 와서 내가 저 사기꾼을 만나서 이 하나님 책임지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교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래서 예수를 떠나버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죠. 가장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정말 너희가 나를 믿느냐라고 예수님이 늘 물어봐요. 제자들에게도. 야 도대체 세상 사람이 나를 뭐라 그러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엘리야라도 그러고 뭐라니까 그리고 예수님 결정적인 말을 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럼 베드로의 유명한 답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잡히던 날 밤 도망가요 안 가요? 도망가요. 이제 살짝 왔다가 계집종이 너 맞지 그러니까 아니야 이럴 때 꼭 끼워하고 울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도망가죠. 예수님도 그렇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뭐라 그런지 몰라요. 그 안에 다음 답이 예수님이 뭐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본이에요. 기본.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시험과 혼란이 와. 오늘 교회 가기 싫어.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여기 오신 거예요. 그렇죠? 장로님 뭐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지금 뭐 열심히 걸어오기 있겠네. 오늘 와서 밥 먹는다 그랬으니까 좀 땡함 들어오겠네. 오늘 좀 더 늦는다 그러더라고요. 물량이 많대요. 이제 추석이라서. 그래서 뭐 그것도 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오늘 현대 교회를 보면은 제일 불쌍한 사람은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보면 누가 통계를 조사하고 설문을 했는데 기독교인 70%가 정말 예수님을 모르더라는 얘기예요. 정말 구원을 모르더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냐면은 우리 이제 뭐 나이 순서대로는 천국 가지 않지만 천국이 다가왔어 내 앞에. 내일 우리 천국을 가야 돼.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보통 우리 요즘은 뭐 너무나 의학이 발달해서 뭐 한 몇 시간 있으면 이제 가실 겁니다 이러잖아요, 그죠? 대부분 맞아요, 안 맞아요? 대부분 맞아요. 네. 대부분 거의 뭐 한 이틀 정도 더 사실 겁니다. 뭐 3일 정도 더 사실 겁니다. 어떤 데 1년 정도 이렇게 거의 맞아요, 안 맞아요? 거의 맞아요. 그 정도로 우리 의학은 상당히 하나님이 발달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병원 갔는데 아마 오늘 밥 잘 드시고 샤워 싹 하시고 뭐 천국 갈 준비하십시오 이러면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불안하죠, 그죠? 그래, 그게 권사님 자신 있으세요? 저는 물어보세요. 너 자신 있어? 사실 두려워요. 그런데 자신 있는 척 하고 싶어. 그거라도 해야지. 그때 제가 그래도 그건데 쫄아서 아씨 이거 어떡하지? 기도는 해보겠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열심히 한 것처럼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럼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 답대로 한다면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는 해줘야지. 왜? 우리는 그런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다가 뭐 구약을 보면은 욥기에 보면 욥이 막 계속 따지는데 그는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음에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음날 죽을 날짜를 받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다가 하다 안 된 거 아니에요? 하다 안 된 거 이게 그 두 마디만 나오지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얼마나 간절히 했겠어요. 그냥 발버둥 친 거지 내가 보기에는. 저라면 발버둥 쳤을 것 같아요. 나이가 30인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저 같으면 그냥 겟세마네 이렇게 바위를 깨버리지. 무슨 돌에서 기도를 해. 포크레인 가서 바위를 파버리지.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가 많이 묻다 아이가 기도 하나님 그랬을 때 내가 네 기도 많이 듣다 아이가 예정대로 하자. 그래서 적어도 내일 우리가 나를 받았으면은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말은 해야지. 그래도 그죠? 혹시나 알아요? 다음날 아버지의 마음이 바뀌어서 그래 3일 더 살다 가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A씨라고 3일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요. 안 당해봐서 몰라요. 하루라도 더 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하루라도. 그래서 어디 뭐 해변도 가고 싶고 뭐 하루라도 더 살려주시면 뭐 착한 일도 한 번 더 해보고 싶고 아니 평소에 그 세고 센날 착한 일 하지 그래서 요단강 건너갔다 온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간증 보면은 하는 사람 하고요. 갔다 와서 사람이 악해져요, 착해져요? 착해져요. 웬만하면 악하게 못 사는 거야. 가보니까 느껴지는 거거든. 그죠? 그러나 저는 그 체험해본 적이 없어요. 없어가지고 아직도 이렇게 그냥 사실 두렵죠, 그죠? 두려운 게 맞죠. 70%가 두렵다 그러는데 적어도 저를 통해서 우리 같이 예수님을 만난 우리 성도 여러분, 저도 포함해서 내가 성도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하는 척은 해야지. 주님, 제가 성경에서 쭉 보니까 이렇게 하라 그러던데 저희가 한번 할게요. 그래서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바로 착 데려가지고 땡큐. 뭐 어떻게 데려간 거를. 내 아버지 많이 바뀌어서 그래. 한 3일, 한 4일, 일주일 내겐 일이면 감사합니다. 또 일주일 뒤에 또 전날에 또 계속 빡세게 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내 자녀가 누가 그렇게 한다라면 난 들어줄 것 같아. 그래. 그래. 봄 소풍이나 갔다 오고 가야지. 그 추운 겨울은 뭐야? 추운 겨울은 그래 날 풀리면 가야지.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름에 해수욕이라도 한번 하고 가는 게 낫겠다. 그러다 보면 또 뭐야? 또 몇 년 버티는 거고 그런 거죠. 뭐 아니면 못 버티면 천국에 네 할 일이 많아. 할 일이 많으니 데려가겠지. 그래서 좀 빨리 가신 분들은 그러잖아요. 우리 뭐 권사님 계시지만
좀 빨리 데려가는 이유는 천국에서 뭐 할 일이 많겠지. 가면은 뭐 누님을 집을 의리의리하게 묶으면 낫겠지. 그 안 해놨으면 두드러 패야지. 몰라고 이렇게 빨리 와갖고 좀. 혹시나 저희 부모님이 정말 뜻하지 않게 일반 계시를 깨달아서 천국에 계시면 저 가서 얘기하고 싶어요. 뭐 의리의리한 걸 뭘 안 해놨으면 도대체 몰라고 이렇게 얘기하냐고. 개고생시키고 왜 그러셨냐고. 그럼 하나님한테 그래야 되잖아요. 몰라고 이렇게 빨리 데리고 오셨어요. 아무튼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또 복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한다 그러면서도 한국 기독교의 70%가 복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내가 구원 받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죽음 앞에 딱 서면 알아요. 반드시 알아요. 한 예로 뭐 동생이 아들이가 동생이 목사님이고 뭐 장로님이고 이러는 사람이 자기도 장로인데 죽음을 딱 앞에 오니까 그렇게 무섭게 슬슬 떨더래요. 그걸 본 어느 권사님이 자기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 교회 다닌다면서 맨날 요단강을 맨날 찬송을만 요단강을 건너. 우리도 아침에 요단강 건넜잖아요. 찬송을만 요단강 건너지 진짜 한 번도 건넌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도 보니까 건넌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 깨달아서 야, 우리 특히나 권사, 장로 이런 사람들이 이게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구나 라고 깨달았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평소 그때도 제가 이제 로마서 막 저 강의하고 뭐 이럴 때였는데 진짜 이 사람이 그렇게 로마서를 막 그 깨달음을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놀랐어요. 그래서 신학을 하면 아니래. 그래서 그냥 깨달은 거예요. 그분은 권사님이신데. 그래서 제가 아낌없는 박수를 진짜 무슨 그리고 전한다는 거죠. 자기는 자기 동료들에게, 같은 권사님들에게, 장로님들에게 지금 생각을 바꾸시라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우리 교회는 다 잘 믿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조금 시간이 많이 지체돼가지고 조금 넘어가 볼게요. 먼저 이제 보시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세례 요한이 한 번 언급했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부정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실제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은 상황이 그러기 때문에 불어나는 것이, 왜냐하면 만약에 그랬으면은 여기 보면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데도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야, 너희들 큰일 나, 나중에 봐봐 심판날에 너희들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이렇게 하지만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렇게 뭐라 그래 아니면 변호해요. 세례 요한은 정말 이 세상의 사람 중에서는 제일 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는 나를 위해서 자신의 일을 충분히 했다. 다만 지금은 감옥이라는 특수 상황이 돼서 한번 확인하는 것이지 그것이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왜? 예수님도 내일 죽을 날짜를 받아놓으면 오늘 뭐 한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는 거죠. 뭐요? 세례 요한도 깜빵에서 교도소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는데 뭐예요? 다음날 목을 땡강 치잖아요. 그래서 가요 그냥 세례 요한. 그리고 그런 예수님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그들이 아무리 뛰어난 분이지만 세례 요한도 사람이다 아니다? 사람이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가져서 한계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거는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육체를 가졌으므로 한계가 있다. 육신의 한계가. 그러므로 내가 육신이 가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나와 똑같은 그런 역할을 너에게 해줄 것이나 안 할 것이다? 해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더 큰 권능을 갖고 행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시대보다도 우리는 더한 세대, 즉 성령 세례를 받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신을 가르치셔도 돼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보다 못할까?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마태나 예수님 심지어 이렇게 얘기해요. 나보다도 더 큰 권능을 행할 거라고 얘기해요. 예수님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가면 되겠습니다. 16, 1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여기 정말 재밌어요. 19문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는 것 같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이게 결혼식하고 장사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이거 결혼식 날에 막 이렇게 잔치인데 좋은 날인데도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가 기적과 이적을 행사했음에도 그 순간 말고는 나머지 너를 믿지 않더라. 그리고 장사날에 슬피 통곡을 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더라. 슬퍼하지 않더라. 지금 나를 대하는 너희 마음이 어떻다? 그렇다. 어차피 너희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내 말을 믿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 또 우리가 복음을 안다 그러면서도 지금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스스로가. 내가 내일 천국 간다면, 내가 죽는다면 내가 편안하게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만약 여러분이 저도 나는 자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확신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좋겠지만 안타깝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빡 하시고 그래도 뭐 기미가 안 보이면 그냥 어떻게 당신 마음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에이씨 이렇게 하면 그지 여기 그렇게 하는 거. 그리고 또 18절에 얘기해.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더 중요한 얘기인데 보세요. 이거 제가 잘 쓰는 말인데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아니하며 이 세례 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사회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광야에 가서 그러니까 세례를 대대한 사람이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어느 정도 학식과 모든 게 다 갖추진 사람이 그 시대로 보면은 그리고 이 세례 요한 자체가 뭐 엄마 아버지가 다 아주 가문이 탁월한 가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보면은 그런데 이 사람은 그 흔히 말해 예루살렘 도시 생활을 하지 않고 광야에 나가서 그냥 거기서 거기 거 먹어요. 그냥 석청 먹고 옷도 그냥 뭐 약대털 이런 옷 입고 이렇게 누추하게 살면서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을 즐기지 않으니까 이 세상을 즐기지 않으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저놈 미쳤다. 귀신 들리다 보면 저놈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 즉 예수님 내가 와서 먹고 마시매 이게 이제 원어로 하면은 먹고 마시매는 술꾼이요 먹고는 먹보여요. 먹보라는 뜻이에요. 원어가. 그래서 이게 그걸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 너희가 나를 술꾼이요 먹보라고 말하는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이렇게 좋게 의역한 거죠. 내가 좀 먹고 마신다라고 나를 이렇게 너희가 비판하는구나.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또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래서 보면 너희는 어차피 경건하게 사는 세례 요한이 와도 미쳤다 그러고 또 정상적으로 이 세상을 속해 사는 나도 너희가 뭐 한다? 그냥 술꾼이고 먹보라고 그렇게 비난하는구나 라고. 어쨌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너희는 옳은 소리를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죠? 듣고 믿지 아니하니까 너희가 가장 불쌍하다라고 얘기한다. 참 안타깝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얻는다 라고 말하시면서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하죠. 그죠? 20절 20절 볼게요. 20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이제 이렇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얘기해도 안 되고 저렇게 얘기해도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을 누구로부터 들은 사람들이에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들이 듣지 아니하는 이 사람들은 완악해 안 악해? 완악하지. 그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시대보다도 오늘이 더 성경 시대니까 우리는 어쨌든 성경을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가 더 예수를 강력하게 믿고 뭔가 깨달음이 강력하게 와야 되는데 오늘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을 해서 생각해요. 너희는 더 좋은 세대, 더 복음이 진짜 편만하게 많이 전해지는 그런 세대에 살면서도 너희가 나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구나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기적과 권능을 가장 많이 받은 고을들이 역설적으로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거 오늘날이죠. 그죠?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한 걸 듣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찬찬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사한 것이 없느냐? 없다라고 생각하신다. 진짜 난 한 번도 없어요. 난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어라고 생각한다라면
한번 돌이켜 보시면 돼요. 자신을. 정말 그럴까? 저는 그렇게 돌이켜 보면은 저는 어쩌면은 천국에 빨리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또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돌이켜보시면은 여러분이 모르게 여러분의 어떤 좋은 일도 있을 수도 있고 시험과 환난도 있을 수도 있고 시험과 환난만 있으면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어요. 근데 이런 거 있어요. 늘 비교를 해. 사촌이랑. 땅 사면 배 아프십니다. 늘 비교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비교를 하는데 우리나라 아까 이제 뭐 기도하실 때 불가만 나라 중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비교. 우리는 잘 살기도 하지만 군사력도 상당히 강한 나라예요. 강대국 빼고는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 빼고는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의 유럽 전체랑 뭐 우리가 전쟁을 해도 우리가 이긴다라고 누가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우리나라 무기들 많이 수출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진짜 경제적으로도 군사력으로도 엄청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가 맨날 미국이랑 비교하면 환장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나라 대의가 월급이 한 200~300만 원인데요. 근데 미국의 대의는 1000만 원이더라고 월급이.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미국에 우리랑은 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런 나라들이 애법 많아요. 그런데 그런 나라랑 비교하면 안 되지. 그러나 우리나라에 요즘 보세요. 동남아에서 일할 사람들 많이 오잖아요, 와서. 그냥 우리나라 와서 일하는 게 뭐예요? 소원이고, 몽골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한 5년씩 일해가지고, 그거 있잖아요, 그죠? 일해가지고 가고, 그 동네 가면은 사장님이 땅 사고, 뭐 사고, 뭐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유튜브도 보시면 나와요. 그 나라 가가지고 가면은, 그 사장님 나빠요.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나는 그 사장님이 너무 좋아요. 저 월급 꼬박꼬박 주셔서 제가 수천만 원 벌어가지고 와서 여기서 제가 지금 뭐 카페도 몇 개 하고 뭐 일 땅도 뭐 얼마어마하게 있고 이러더라고요. 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다 돈 벌어가는 사람이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장들이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우리 공장이 미국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비교를 할 때 그렇게 비교하시면 평생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적이 없어. 정말 그럴까요? 저는 뭐 부자는 아니지만 저도 돌이켜보면 늘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뭔가를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느껴봐야 되는데 저는 정말 아주 구체적으로 느낀 게 몇 번 있어요. 깜짝깜짝 놀라요. 그냥 이렇게 눈에서 보여요. 이렇게 스스스스 뭐가 지나가는 게. 그 위험으로부터 내가 구해지는 게 보여요. 그런 게 아마 여러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평소에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으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도 없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느꼈든 안 느꼈든 중요하지 않아요. 느낀 분이든 안 느꼈든 지금은 뭐예요?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내일 날짜 천국 갈 날을 하나님이 받았다면 의사로부터 내일까지 살겠습니다. 내일 낮 12시쯤 가실 거예요. 라고 요즘 얘기해요, 안 해요? 요즘 얘기해요, 진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몇 시간 정도 살 거라고도 딱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거의 맞다. 그럼 이제 존경하는 장로님 오셨으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장로님이 날짜 딱 받은 거야. 내일 12시쯤 장로님이 이제 천국에 가서 천국의 장로 자리 하나 비워놨습니다. 그럼 장로님 어떻게 땡큐 해요? 아니면은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가시옵소서. 뭐 아무든지 해요. 근데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일단은 12시 이후까지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냥 뭐 땀방울이 피로 안 변하면 뭐예요? 좀 긁어야지. 긁어갖고 피레도 막 뚝뚝 떨어뜨리고 코피레도 막 흘리면서 해보는 거지. 그래서 낮 12시 딱 되기 전에 진짜 탁 안 들어가 땡 할 때 빨리 뭐 해야 돼요? 당신 뜻대로 해주옵소서. 그때 이 새끼 말 안 듣는 애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나? 적어도 그럴 날이 오면은 나는 편안하게 예수님을 마치 스데반처럼 주여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다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부탁합니다. 그거 다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에 불구하고 우리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고 그 기도하는 것도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시험과 환난이 오면 그렇게 기도해라. 저도 어떻게 기도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라. 이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도 하나님이 반응이 없으면은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거기에는 뭐예요? 죽여주시옵소서 이런 것도 있지만 거기에 이제 이런 것도 혹시 마음 변하시면 한번 살려주세요. 끝까지 놓지 못하죠, 인간이기 때문에. 저는 놓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스데반처럼 뭐예요? 주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마찬가지죠. 결정적인 순간에 다 이뤘다. 제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그러기 전에 뭐예요? 사도요한 보고 야 엄마 챙기잖아요. 우리 엄마 좀 모셔줘 임마. 이제 네 엄마야. 엄마한테 당신의 아들이니까 같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공동체 같이 생활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와중에도 뭐예요? 예수님이 할 거 다 하세요, 그죠? 시간 충분하다? 충분하다. 찰나라도 충분해, 제가 보기에는. 몇 초 상관도 그게 엄청 길어요. 제가 옛날 경험했는데 차가 막 한 3, 4초밖에 안 되는데도 한 20대인데 20년 살아온 게 쫙 다 지나가더라고요. 정말. 그때는 나비도 없고 아무도 없을 때예요. 20대 초반이니까. 근데 그 낭떠러지로 차를 처음 몰아보는데 영월에서 여기 탁 했는데 차가 낭떠러지게 터 있는 그 정말 짧은 순간에 우주를 확 돌리면서 이제 걸음 때문에 탁 올라가는데 차가 그거 진짜 한 2초? 와 그게 이제 쫙다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시간이 상당히 길구나. 그리고 딱 정신을 들으니까 낭떠러지게 있지 않고 차가 걸음더미에 탁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때 영월이가 차가 없어요. 쫙인데 우체국차가 나오더라고요. 손을 막 흔들었지. 그때 왜 여기 올라가 계세요? 그때 그 밧줄 묶어가지고 당겨줘가지고 그때 시동 걸어가지고 왔지. 그 뭐야? 진짜 조심조심 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은 심판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 우리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판날에 늘 대비해야 되는데 언제 대비하면 돼요? 지금 여러분 대비하세요.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불러주시면은 저는 적어도 이렇게 편하게 하나님을 맞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을 좀 더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죠. 우리 좀 키워야죠. 우리 손주가 손주 날 때까지 다 버텨보려고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땀방울이 핏방울 때까지 기도해보는 거예요. 버틸 때까지 버텨보는 거죠. 그러나 그 마음에 뭐가 정 안 되시면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게 옳습니다. 그럼 가면 자리 하나 해주시나요? 물어보고 그를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적과 권능을 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변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나오고 봉사하고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변화하는 것, 이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변하지 않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는 성찬 예식에만 참여하는 것은 죄라는 겁니다. 쾌락의 몸을 담그고 탐욕의 생각을 버리지 않고 미움과 열등감과 절망과 자기 학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하시면 돼요. 그리고 겸손하게 변화되어야지만 우리는 늘 그분이 부르면 땡큐 하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준비를 언제 하시면 돼요? 지금 하시면 돼요. 지금. 다음 주일은 없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불쌍한 사람들처럼 비난하거나 불신앙의 자리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어린 아이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